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만족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뜻하게 마음에 품으세요. 요즘 추우면 이게 손난로, 발난로 이렇게 따뜻한 거 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신 그 심령이 가장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왕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구간에 누였습니다.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워져야 했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여관이 아닌 다른 곳에는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세상은 우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 누가 나와 외쳐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또 서로 다투어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말씀 그대로 좋은 세상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상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세상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일까? 시편 2편 2절에서는 오늘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지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오늘 우리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표로 뽑혀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호의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의 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커피숍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까? 우리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자기의 몸을 위한 몸을 만드는 방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곳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괜히 들뜬 심령들이 많죠.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누구에게 선물할까?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진 생각은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백화점마다 큰 유리창을 그냥 투명하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환한 불을 펼쳐져 있고 그 환한 불빛 속에 사람들은 즐거이 오고 가지만 그 창 밖에서 추운 데서 자기들의 명절을 위하여 즐거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밖에 홀로 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대강절 시즌이 되면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들을 했어요. 요즘 거의 보기 힘들죠. 20년 전, 30년 전은 교회 학교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그 연극을 했어요. 빈 방이 있었냐.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점점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게 이야기 나누고 인사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축복은 하지만 그 속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여관 밖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회를 지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고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는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운을 입고 높은 단상에 올라 총회를 모집하는 그 사내들이라도 예수님이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저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라고 외쳤던 소위 말하는 신도들이 목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룩한 음악이 있었고 환상적인 찬송을 부르는 그 성전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진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관으로 갔을까? 여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여행하는 자들, 자기 집이 없는 자들이 찾는 곳이 여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관은 자유롭게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관입니다. 그런데 그 여관마저도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고 그 공간 안에서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신앙도 이야기하는 그 여관에도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에게 불만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기조들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위기에 맞닥뜨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속에 왜 또 기독교인, 또 목회자 이런 게 등장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관에마저도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꺼리낌이 되고 예수님을 내밀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세상은 교묘하게 잡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고 불편하거나 고난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스크 뒤에 다 가려져서 대답이 안 보이지만 예전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찌르는 대강절 두 번째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촛불은 시간의 촛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회개의 촛불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 집 딸 아이처럼 성탄절이 오면 어떤 예물을 받을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이 4주간의 강림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촛불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묻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 방이 있는가? 본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고난도 받고 심지어 순환까지 당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지켜야 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룰과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아픈 일을 낫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로 살리기도 했던 그 예수님이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군중으로 모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시고 요즘과 같은 2022년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고 심지어 광신도라고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왜 광신도로 하냐? 그들이 읽지 않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피하는 그 자리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조롱을 주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무리들은 아마 나름 자기들의 육신의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됐잖아요. 못 박아 죽는 그 광경을 직접 봤잖아요.
피를 보는 사람들의 그 광기 어린 그 환혈 속에 누가 있었냐?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어깨로 피 흘리는 예수님을 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냐? 주님의 말씀이 울려 펴지는 듯 합니다. 성탄절 기쁜 들떠있는 그런 기분에 괜히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뒤에는 고통도 있고 우리에게 성취가 있는 반면에는 실패도 있고 모든 것이 양면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 이 앞에 대강절 기간 안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랑한대요. 무엇을 자랑하냐?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 간증을 자랑한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은 겪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녹화하는데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기독교라고도 부르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비난입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겉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또 목회자, 성도, 교회라고 보여져 있지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을 그것마저도 우리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욕심과 아집, 자기 주장, 당연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핍박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여관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논쟁도 있고 신앙적인 우리의 연구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 참 믿음, 참 예수가 전파되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한다면 아마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똑같은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세상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박수치는 앞에서 단지 기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교도가 되십시오. 왜? 그러면 누구도 당신들을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당신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박수받을 만한 일,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단지 좋은 것이 좋고 편한 것이 편하다 해서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지를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국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제도 또 성탄절 예배도 어찌해야 될지 목회자들이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그러나 그러한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을 일깨워주는 성령님의 그 높으신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국은 볼 수 없지만 이 질문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국회의사당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대학교 강단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동체의 총회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다 예의 바르고 우리가 착하잖아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위한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편안한 방을 준비 못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질문 앞에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찌릅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있습니까? 를 묻는 것은 화려한 방, 가격이 엄청난 그러한 호텔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이 계신 방이 있는지만 매우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위한 방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가운데 있지 않고 변두리에 창고같이 있은 매우 작은 공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방치했던 그 방을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방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유는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과거는 어찌했는지, 어제까지도 내 마음이 어찌했는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마음이 어찌했는지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를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괴롭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현 상태가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은 기꺼이 반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눕히셨어요. 그래서 누추한 곳에 눕히셨습니다. 악취나는 그곳에 눕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오셨는데 우리의 누추한 그곳에라도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나중에 꼭 예수님 위하여 좋은 방 마련할게요, 이런 대답으로 이 시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들과 면담하면 이게 월급에 대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잘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합시다. 저 선교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크게 후원할게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그 결과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은 둘 다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다 상처가 되고 그것이 다 득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적어도 우리 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님께 제가 방을 마련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납니다.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 예수를 뱃속에 품고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임박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그곳이 마구간이라도 악취가 나는 곳이라도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네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느냐 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이 여비하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내 상황이 당장 달라지고 나에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절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직 저는 준비 안 됐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방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구간의 구유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이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닌 걸 다 알잖아요. 제 질문은 안 할게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한 방은 준비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방은 준비했고 심지어 내가 언제 볼지 몰랄 우리 손주를 위한 방도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믿음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임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그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 제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대강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신을 치고 내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 그런 모습만이 회개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잊어졌던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뿜어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축복받은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누추하고 악취가 나는 구유 같은 우리의 방을 황금으로 포장된 귀한 궁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았던 시므온의 그 감사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안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꼭 주님 오심을 보기를 결단하고 성전에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만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데 그 찬송과 고백이 특별한 어떠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을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허함,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네 주님 제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화답하는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받은 삶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강절 그러한 축복된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